예배의 모든 것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할 때 저의 생각, 저의 방법 다 빼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태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인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것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흔히들 이제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감춰진 비밀이에요. 감춰진 비밀인데 그 비밀을 알게 되면은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잘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열쇠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얻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좋은 것을 얻는 비결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잘 되고 잘 나가고 잘 평안할 때도 주님을 더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앞에 더 엎드려야 하고, 여러분 안 될 때는 더 주님 앞에 간구함을 통해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에 장로님과 권사님이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그 재정을 더 맡기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이 장로님 같은 경우는 권사님 몰래 교회 안에서 많이 도와주는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장, 청년부장, 유치원부장 해가지고 그런 부장님들이 장로님만 오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장로님 우리 좀 후원 좀 해주세요. 후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고 치킨도 그때 당시 치킨이 없었지만 여튼 그렇게 먹는 간식들도 많이 해주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장로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잘 나갈 때가 있으면 또 어떤 때가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이 있어요. 이 장로님도 그 사업이 잘 되다가 IMF가 들어가면서 사업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본인만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청업체가 잘 돼야 하고 또 그 위에 있는 또 이렇게 수주받는 그 회사가 또 잘 돼야 하는데 위에 있는 회사가 무너지면서 하청업체가 다 도산이 되면서 이 장로님 그 회사도 결국 부도가 나게 됐습니다. 부도가 나고 나니까 이 장로님 입장에서는 교회를 나오는데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렇다고 그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지금 부도 났어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런 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장로님 사업이 잘 되는 줄 알고 찾아와서 장로님 좀 후원 좀 해주세요. 후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본인 자존심에 그거 다 없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빚을 내서 그렇게 후원해 주는데 거기다 한계가 왔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권사님과 두 분이서 밤새껏 울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자. 이제는 이 교회를 갖다가 떠나자. 그 마음으로 그냥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장로님과 권사님이 왔는데 차마 목사님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저 뒷자리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몰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몰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하니까 그냥 눈에서 눈물이 너무나도 나오는 거예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울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 강대상에 서 있지만 강대상에 서 있으면은 여러분 다 보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습들이 다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더 누가 잘 보이냐? 딴짓하는 사람들이 잘 보여요. 그러니 그 장로님 그분들은 가리려고 이렇게 가렸지만 가리려는 그 모습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목자들 입장에서는 양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저들이 뭔가 아픔이 있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구나. 광고 시간에 아예 대놓고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저 좀 만나고 가세요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과 권사님이 예배가 끝난 후에 그 목사님 그 당회장실에 들어오는데 그 모습이 마치 꼭 죄인처럼 들어옵니다. 아, 이 가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 목사님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똑바로 얘기하세요.
그때서부터 이제 권사님이 먼저 울고 장로님도 울고 한참 울다가 그 사정을 얘기합니다. 자기야 부도가 났고 부도난 상태에서 교회를 어떻게 해가지고 하고 싶은데 자기의 처지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빚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더 이상 이걸 다 유지할 수 없어서 이제는 그만하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 소리가 딱 떠나자마자 목사님이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당신들이 장로가 맞고 권사가 맞냐고. 아니 그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떠날 생각만 하냐고. 지금 당장 짐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그 얘기를 듣고 장로님과 권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틀을 기도하고 나서면서 기도할 때 정말 신기하게도 장로님과 권사님 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혼자 들었다면 내가 잘못 들었다 생각하는데 두 분이 똑같이 들었기 때문에 야 응답이다 생각하고 그들은 바로 내려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으니 금방 무슨 일이 있고 금방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개월이 지나도 2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소식도 없어요. 이거는 대체 내가 뭔 잘못 들었는가 의심하고 있을 때 아는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에 거래처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개발도 했던 공장에서 전화가 와서 장로님, 그때는 사장님이죠. 사장님,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이번에 한번 오시겠습니까? 상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그 순간에 딱 듣자마자 야, 드디어 하나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그래가지고 거기를 부랴하게 달려갔는데 자기만 온 것이 아니고 한 4-5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상품 설명을 듣습니다. 그 공장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만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상품이 뭔가를 딱 기대하고 봤는데 그 기대가 너무나도 사람들이 보자마자 와르르 무너졌어요. 4명의 사람들은 아유 그건 안 된다고 그러고 떠나버리고 장로님만 그걸 보면서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연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까? 근데 굉장히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공장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거 내가 할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다 독점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사업자금을 모아야 하니까 기도했고 기도하니까 사업자금들이 어디선가 이렇게 다 모이기 시작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요새 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것이 뭐냐? 진공젓가락, 진공숟가락이에요. 당시에 사람들은 이 젓가락과 숟가락 갖고 뭐가 되겠냐 했는데 아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인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그 회사도 성장이 됐고 굉장히 많이 또 사람들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이분이 바로 제이손 그 회사를 운영하는 이계윤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려 합니다. 여러분 멈추려고 합니다. 그냥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나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좋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젊은 사자는 얼마나 강합니까? 맹수의 왕입니다. 하지만 그 젊은 사자도 궁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자라고 매번 사냥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 사냥감을 못 찾을 때도 있어요. 또 사냥에 실패하면 굶주려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 모든 것처럼 우리에게 그 것으로 주니 궁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줄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를 아실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습니다.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가뭄이 들면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 그 이스라엘 땅은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그곳에 물이 안 내리고 비가 안 내리면 여러분 메마르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좀 지나다가 나중에는 농사도 못 짓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지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주립니다. 산으로 들러 물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를 보내고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때마다 배불리게 먹입니다. 그리고 그니 시냇가가 그 모든 것이 마르니까 가뭄에서 마르니까 이제 사르파 가부한테 보내서 사르파 가부와 더불어서 떡반죽 그릇이 기름 그릇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굶주리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왕도 굶주리고 신하도 굶주리고 모든 사람이 굶주려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는 굶주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뭄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문의 사람 인자를 보세요. 이 사람 인자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독처하는 것이 안 좋아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부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때 여러분 사람인이 되듯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댈 수 있어야 하고 서로를 의지할 수 있어야 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혈육이든 친한 벗이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돕고 살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들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냉정한 상황이 되었어요. 부부 사이에도 어떻습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다 분업해가지고 반반씩 나누고 조금 더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예전에 이웃사촌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사랑했는데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사는지도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냉정하고 냉철한 상황 속에서 교회마저도 냉철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만큼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같이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도움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순간은 들음일까 위로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전적인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기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또 시편 115편 9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은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그 모든 환경만 보지 마시고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해요. 함께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어떻게든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오는 것이 싫어하고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게 유익이 되고 그 모든 것이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큰 시련과 어려움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자판기처럼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응답을 달라고 그 해가지고 흔들어 제끼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느 때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습니까?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것이 부모가 아닙니다.
항상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 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가까운 거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문제만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 하루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를 지키심에 감사하고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찬송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은 인물이 둘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줬고 들림받게 해주셨어요. 또 성경에 보면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했던 아브라함과 요셉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다윗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것이 생명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좋은 것을 얻는 비결은 말씀 안에 거하여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박장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도박꾼이 됩니다. 주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남복꾼이 됩니다. 악인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악인의 무리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불량배를 가까이 하는 사람도 결국 불량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이 이런 것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도는 언제나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죄악된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것들 영혼을 성결케 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 보면 성경으로 인해서 개혁되고 변화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스위스가 이렇게 잘 살고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여러분, 유럽에서 가장 낙후되고 가장 안 좋은 곳이 이 스위스였어요. 세상엔 인생의 낙오자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온갖 도적들과 온갖 흉악범들과 온갖 청녀들과 온갖 불량자들이 모이는 장소였어요. 그곳에는 길거리마다 온갖 인분과 모든 쓰레기가 넘쳐났고 냄새나는 도시였고 온갖 더러움과 온갖 죄악이 넘쳐나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같이 변화됐던 이유는 바로 칼빈과 그를 따르는 개혁 신학자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성경으로 가르치고 성경으로 인도하며 그들을 바르게 잡아줬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교회 안에서 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라는 의식을 나타내며 그들에게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이니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섬기라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도 연사 4% 이하로 제한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자 부담 없이 돈을 벌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서 그들이 성장하게 만들어줬어요. 그것이 바로 이 스위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니까 복의 복을 받아서 가장 좋은 나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프고 힘든 상황, 어렵고 힘든 과정, 여러분 다 주님은 아셔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여전히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 반복에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반복의 그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함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바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않았고 그것을 우스갯소리로 들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노새 말을 무시했습니다. 노새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것을 비웃은 그들은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 전쟁으로 죽기도 하고 나라를 빼앗기도 하고 포로에 잡혀 온갖 수치와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고 그 예수님을 엘로 그 자기들을 핍박한다 생각해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4장 2절 말씀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복된 것은 주님의 말씀이 들어졌고 우리가 복된 것은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것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이 나를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말씀으로 알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왔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무리들이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때가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이켰더라. 여러분, 그들은 복된 자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들을 때 무리 중에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또 느디아와 빌립보 간수도 바울의 그 말씀과 모든 것들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도 오늘 그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새겨져서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라요. 말씀에 악을 버리라 했으니 악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 힘쓰라 했으니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으니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말씀에 겸손하여 했으니 나 자신을 돌이켜서 교만한 것이 있다면 버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병들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했으니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로 다가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문둥병 환자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 권사님 집에 왔습니다. 추운 겨울에 제대로 옷도 제대로 못 입은 그 사람이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늦은 밤이었어요. 권사님이 지금 교회를 가려고 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그냥 그 불황자의 모습, 문둥병이라는 사실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내가 작은 자에게 충성했을 때, 소자를 대접했을 때 내가 그곳에 함께한다는 그 말씀,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내 눈에는 그가 문둥병자지만 나조차 그를 외면한다면 그는 어딘가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는 그 문둥병자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에게 최고의 것을 좋은 것을 주었고 그리고 목욕물을 되어주고 가장 좋은 이불에서 잠을 자게 했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은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교회를 갔다 와서 이제는 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잠 속에서 꿈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딸아, 오늘 내가 너에게 대접을 너무 많이 잘 받고 내가 잘 갔다 살아간다 딸아라고 얘기해요. 이 권사님이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문둥병자가 있었던 그 방문을 열었는데 그 방문에는 문둥병자는 없고 아름다운 향기만 남아있더란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옷에 광명한 모습에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소외되고 아프고 괴로운 자들 그 사이사이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 손을 내밀고 계셔요. 붙잡아주길 원하셔요. 그 손을 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이비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말씀대로 자신들이 순종한다고 얘기합니다. 자신들만큼은 말씀대로 따라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억측입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자기의 유익에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지 결코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신천지 그 이단들이 교육하는 방법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그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해요. 왜?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돈 많고 능력 있고 뭔가 자신들에게 유익된 사람들을 그 해가지고 포섭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만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아픈 자들의 친구가 되어줬고 그들을 위로해줬고 그들을 치료하며 나갔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 또한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것을 얻는 비결은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이나 지나온 역사에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봤을 때 좋은 점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쁜 점은 버리고 좋은 점만 본받아 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정말로 존경받지 않지 않은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고 다니엘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안 좋은 사람들이 그들의 흠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완벽하게 철저하게 주님만을 섬기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 중 하나였던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보다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모습은 모든 성도들이 본받는 그런 모습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속이고 장기 부리는 모습이나 편애하는 모습은 결코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받았던 다윗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마음, 진실한 믿음이나 겸손히 회개하는 믿음이나 공의를 살아가는 마음이나 담대한 믿음이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마음이나 어떤 시련을 만나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믿음은 우리는 다윗의 그 삶 속에서 본받아야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것을 갖다 따라가야 하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된 후에 방심하다가 가늠죄를 짓고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거짓으로 인간적인 수완을 부리고 사람을 죽이는 죄의 모습은 결코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모습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망한 일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간호마다 망한 일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험마다 망한 일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것을 따라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제거하고 정말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와 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죄악, 악을 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에이, 한 번인데 어때?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 이것이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는 부분이에요. 악은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취하게 된다면 그것은 순식간에 나를 갖다 채고 삼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작은 생각이 들어와서 결국 나를 오만한 자리에 앉기까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생각과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든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렇게 혹독하게 징계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 안에 내어 모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은 그 죄악이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작은 죄가 결국 잉태하여 사망을 낳게 돼요. 그 작은 죄를 허용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죽음에 이르기에 하나님께서는 단지하고 단지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난 자예요. 그래서 주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오직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 죄악의 속성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때,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나를 갖다 침범하는 이때 여러분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부한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소극적인 면에서는 죄와 악을 버리는 자가 되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성도는 믿음이 장성할수록 믿음이 선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연륜이 높아지고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질수록 날마다 우리는 쳐서 복종하고 겸손한 자가 됩니다. 주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십자가밖에 드러날 것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아직까지 믿음에 그것이 성숙하지 못한다면 나를 들어서 나를 나타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잘못된 일이 있으면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내가 품고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선하게 되면 말이 은혜롭고 선하게 됩니다. 또 표정이 선하게 됩니다.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됩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온몸이 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며 주께로 돌아오고 은혜 받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자는 이러한 사람들이 태야지만 시험케 할 수 있어요. 욥은 칭찬받았습니다. 고넬료도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고 사랑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좋은 것을 얻기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으로 받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 위하시는 죄와 악을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고 선한 일에 구원자가 되시는 석복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것은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 우리 삶 속에 죄악된 모습, 악의 모습 다 제거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말씀으로 깨어가며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쓰고 노력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저희 축복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